자,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혹시 갖고 오셨나요? 예. 그럼 갖고 오신 분만 읽고 안 갖고 오신 분들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리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주제가 좋을까요? 평소에는 최은혜 목사님이 먼저 응답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리스도의 신부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래서 성령에 관한 어떤 주제를 원하는지를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성령, 그냥 두 글자 성령에 관한 홀리 스피릿에 관한 말씀을 전하라는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한 두세 번 물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주신 감동은 동일했습니다. 그때부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령에 관한 주제가 너무 많잖아요.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딱 어떤 제한된 주제를 가지고 전하려면 준비가 편할 텐데 그냥 성령이라는 그냥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려니까 조금은 막막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할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많은 것 중에서 어떤 내용을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지 그것이 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기도했고 성령에 대해서 전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정리한 게 첫 번째가 성령은 누구신가에 대한 소개를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아는 것보다도 성령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그 주제, 또 성령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성령의 사역에 관한 것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날 것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날 최은영 목사님이 먼저 성령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 통해서 들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선행 학습을 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의 핵심적인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먼저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어떤 분이신가요? 전 지금 최은영 목사님 설교를 지금 리바이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안 들으셨어요? 성령님은 인격입니다. 자, 인격이란 말은 어떤 뜻인가요? 성령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능력으로 이해해요. 불이나 물 같은 어떤 능력을 말하는데 그 능력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에게 속한 것이고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성령님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불과 바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불도 아니고 바람이 아니고 성령님은 단지 불처럼 보이시고 또 물처럼 바람처럼 보이시고 그렇게 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 하나, 성령님은 인격이시라는 것. 성령님은 생각이 있으십니다. 의지가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말을 하실 수 있고 또 우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 때때로 물으면은 성령님이 답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에게도 묻잖아요. 예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묻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령님에게도 동일하게 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책을 쓴 게 있었어요. 몇십 년 전에.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굿모닝 홀리 스피릿. 아침 인사하는 거잖아요. 굿모닝.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때만 해도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익숙하지 못했어요. 낯설었습니다. 아니 성령님한테 굿모닝? 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꼈어요. 성령님을 우리가 한 번도 그렇게 친밀하게 굿모닝이라는 인사를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책 내용을 잘 보시면은 그분이 어떻게 성령님을 만났고 어떻게 성령님과 교제하는 이야기로 쭉 간증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굿모닝 홀리 스피릿 해놓고 성령님한테 정말로 아침 인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뼈대 있는 집안이 그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기침하셨습니까 하면서 부모님한테 영어식으로는 굿모닝을 이렇게 묻는 인사를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래 나도 굿모닝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지금 성령님한테 그렇게 굿모닝이라고 인사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성령님을 제대로 아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교제할 수 있는 분, 여러분의 아침 인사를 받으시는 분, 그리고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최은양 목사님이 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우리에 해당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갓을 의미하는 신을 의미하는 엘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엘로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엘로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학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무려 2550번 이상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 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그런 단어의 원래 히브리어 그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의 연합,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이라는 신학이 거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조 때부터 이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삼위 하나님의 연합으로 이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된 모습으로 지금까지 이 세상을 이끌어 오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또 기름 부음과 관련돼서 제가 자주 언급하는 성경 기절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세 구절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는 것, 또 기름 부음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이 그려져 있어요.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직임을 주시는 분이 성자 예수님. 그리고 이 모든 은사를 직분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자신의 일들을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조차도, 직임조차도, 모든 사역조차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어떤 드러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요, 하나님 아버지 또는 예수님에게 종속되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런 단어로 인해서 오해를 할 때가 있는데, 성령님은 하나님께 속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이세요. 함께 연합하시는 삼위 중에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대충 이런 이야기를 지난 주일날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핵심적인 것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분명히 알았다면은 이제는 성령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성령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못 만나면은 내려가지 마세요. 며칠 더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만날 때까지. 자,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지는 모습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사울은 여기서 그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외에는,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고요, 사도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진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빌리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4절 5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그런데 이 빌립의 전도를 잘 살펴보면은 아주 두드러진 두 가지 특징이 있음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듣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의 전도 방법을 잘 살펴보면은 두 가지가 특징 지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말을 하고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말을, 빌립의 말을 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왔죠. 빌립의 말을 듣고, 영어로 heard, hear, 과거형이죠. 들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행하는 표적을 뭐라고 했습니까? 보았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동사, 들었다, 보았다. 그러면은 빌립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듣게 했고 보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이 전한 것이 뭘까?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듣게 한 것이 과연 뭘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이미 읽어드린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전도의 첫 번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빼먹지 말아야 될 것,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빌립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가 또 중요합니다.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사람들이 보았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표적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NIV 성경을 보니까 이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기적이 뭐죠? 미러클, 영어로 미러클인데 거기서 형용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미러클러스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냐면은 빌립이 행한 기적의 사인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동반한 어떤 특별한 사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따른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 두 번째가 빌립이 행한 기적의 사인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적의 사인이 과연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가?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보여준 기적의 사인은 두 가지인데, 여기도 보니까 귀신이 나가는 것, 또 한 가지는 많은 아픈 병자들이 치료를 받는 것, 이것이 기적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영혼 전도에 있어서 꼭 필수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듣게 하는 것, 또 뭡니까? 또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 듣게 하는 것, 보여주는 것, 이것이 빌립 전도의 특징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를 반드시 같이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서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신 분 계시죠? 지금도 전도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여러분은 전도할 때 이 두 가지 다 하고 계십니까? 어때요? 두 가지를 다 하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하고는 싶은데 아마 첫 번째밖에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듣게 하는 것, 전하는 것만 여러분이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일단은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볼 때 믿음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요, 그 같은 방식을 통해서 당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계 전도가 아닌 공을 들여서 잘 이렇게 다독거려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가 아닌 처음 만나는 대상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전도에는 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 명확한 복음을 제시하는 것, 더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이 기적들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단기간에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복음이 제한된, 선교가 제한된 많은 곳에서,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부흥하는 것, 복음 전도가 되는 곳에는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명확한 복음을 제시하는 것, 또 한 가지가 이렇게 기적의 사인들을 나타내 주시는 것. 이런 전도의 현장에는 반드시 부흥이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2000년 전의 방식이고 오늘날의 방식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똑같은 동일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 빌립의 전도에 의해서 당시 사마리아 성은 아주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어느 정도냐? 오늘 이 시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도 시몬이고 시몬도 시몬인데, 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9절부터 보니까 이 사람은 평소에 마술을 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종종 사마리아 백성들을 아주 놀랍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마술사로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데비 카터필드 이런 사람들, 그 정도의 레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신을 가리켜서 자칭 큰 자라고 했고, 또 이 모습을 보고 따르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이 시몬이 하는 것을 보고 시몬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몬이 지금까지는 자기 세상이었어요. 시몬이 사마리아에서 온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은요, 그런 시몬조차 빌립이 등장하면서 빌립이 행하는 그런
표적들을 보면서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몬도 오히려 빌립을 추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 빌립이 이제는 빌립이 이제 떠나가고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을 오는데, 사도들에게 이 시몬이 자기들에게 보였던 그 능력을 자기도 얻고 싶다고 해서 돈을 줄 테니까 그것을 얻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을 봅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이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가 정말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온 사마리아 성을 아주 발칵 뒤집어 놓는 그런 센세이셔널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게도 들려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말씀을 딱 듣자마자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듣자마자 그들이 한 반응이 뭐냐면은 그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으로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누굽니까? 사도들 중에서 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도들 중에서도 굉장히 수위권에 갖고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사람을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마리아 성의 이 전도의 사건은 예루살렘을 흥분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제 관심 가져야 될 것들이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면은 사마리아 성에서 이렇게 대대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듣게 되면 당장 가서 무엇을 합니까? 과연 뭐로 할까요?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리더들을 딱 세웁니다. 그 중에서 똘망똘망한 사람들, 반응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리더를 세워가지고, 당신은 집사, 당신은 뭐 장로, 당신은 목사 해가지고 딱딱딱 세워놓고 조직을 세우고 교회 건물을 짓고, 그래서 뭔가 어떤 구색을 갖추는 일을 대부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하지 않고요, 그들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한 일이 바로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기도한 대로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보고가 나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초대교회에 처음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령과 함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도 전파되고 성령을 경험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종교와 더불어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적의 종교예요. 표적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빼놓고서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복음 전파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이라고 부르지만은 실제로 사도행전의 주제는, 성격은 성령 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기록한 것이죠. 그러나 그 사도들의 발자취를 누가 인도했습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사도들은 반드시 성령에 대해서 빼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사도행전의 쭉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은요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것에 대한 질문이 있고, 받지 못했다면은 곧바로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들이 요청할 때 곧바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복음에 대해서 이미 받아들인 분 계시죠? 그래서 교회에 오셨죠? 교직 안에 들어왔죠? 집사님이 됐죠? 권사님이 됐죠? 장로님이 됐죠? 심지어 목사님이 되셨죠?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아직 기독교의 본질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이 안 되면 내일이라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이 두 가지의 문장이 의미가 서로 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내리신 일. 두 번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 성령을 받는 일과 세례를 받는 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은 비중으로 다루지만은 서로 다른 이야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사마리아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죠. 그들은 복음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성도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근데 그들이 아직 받지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성령으로 인한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그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대해서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 성령으로 인한 세례는 받지 못했다는 것. 자,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과 그 방식이 결코 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물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받습니까? 위로부터 부어지는 물 세례를 받죠.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부터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은 위로부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유사성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는 것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령 세례라는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와 비교해서 위로부터 물 세례를 받는 것처럼 성령 세례도 바로 위로부터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위로부터 내려오십니다. 제가 계속 위로를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은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님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례를 받을 때, 이번엔 침례의 경우 온몸이 물에 잠기죠.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세례 받는 이 침례도 우리가 성령 가운데 푹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같은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령 받는 것을 이해하는 열쇠 중에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지금 뭘 경험한 겁니까? 성령 세례를 경험한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오늘 이제 8장 15절부터는 성령을 받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내리셨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런 식으로 성령 세례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내리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받는 세례, 곧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까 여러분 성령을 경험했냐고 물어봤는데, 성령을 만나셨냐고 물어봤는데, 이번에 또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 성령으로 인한 세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는 분도 있지만은 갸우뚱한 분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저 뒤에 스탠드에 계시는 분들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증거할 수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뭐예요? 기쁨이 넘쳐요? 맞습니다. 또요? 방언, 또 예수님을 주라 고백합니다. 또요? 사실은 다 맞아요. 뭔 말을 해도 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명확하게 우리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가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명확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위로부터 임합니다. 물세례와 비교해서 똑같이 위로부터 임하고, 상태적으로는 능력으로 임합니다. 다시 한번요. 위치적으로는 위로부터 임하고 상태적으로는 능력으로 임한다. 성령 세례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냥 위로부터가 아니라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곧 천국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한 가지를 약속하신 거예요. 뭘 약속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근데 이 약속하신 것이 과연 무엇이냐? 뭐죠? 성령님이시죠.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약속한 것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시게 되면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는데, 그것이 이제 다 성령으로 우리가 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야지만 오시는 분이 있으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때가 되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이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은 반드시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령님을 만나고 싶다는 것은 실은 더 확장돼,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단지 성령님을 경험하는 그 만남의 차원이 아니라 성령님을 만날 때 경험되어지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여러분이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사도행전은요, 누가행전의 속편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속편으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2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전하는 말로 마무리되고, 사도행전은 그 장면을 다시 한번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한 번 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바로 이 읽어드리는 1장 4절 5절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분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 말은 아까 어디서 들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 그런데 5절에는요,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기다리고 있으면은,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만나게 되는데, 받게 되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서는 그 위로부터 입혀진 능력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1장 8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이번에는 8절에서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 모든 제가 소개한 누가복음 24장 49절, 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그리고 1장 8절을 우리가 한 번에 다 정리해서 한번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은 기다리라고.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어떤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이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은 뭘 경험한다고요?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 권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 세례는 여러분에게 권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지금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권능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성령을 받은 분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은 분이란 것입니다. 자, 근데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무엇일까? 바로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 4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초대교회 최초로 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이 임할 때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이 뭐죠? 방언들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는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9가지 초전적인 은사들의 목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방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방언이에요. 그리고 방언을 비롯한 9가지 성령의 은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방언하시죠?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던 그 확신을 뭐로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방언을 말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방언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9가지의 은사들은요,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자연 세계를 초월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합니다. 슈퍼내추럴. 자연의 질서를 넘어서는 것. 여러분, 방언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초자연적인 게 아니면 여러분 예언 잘 이렇게 연습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연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 여러분은 할 수 없습니다. 의사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을 고친다는 것, 바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겁니다. 이 자연적인 세계의 질서를 넘어선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초자연적인 은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을 받을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바로 그것의 첫 번째 케이스가 은사들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의 은사.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 5절, 6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굉장히 많이 읽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빌립이 그런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로 내려왔다 그랬어요. 성령이 내려왔어요. 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할례 받은 신자란 것은 크리스찬이면서도 유대인인 사람입니다.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놀랐어요. 뭘 놀랐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근데 그들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기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성령을 받고 있다는 가장 보편적인 그런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에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19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 경험한 사람이었는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들이 성령을 지금 알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을 때 아니다. 성령이 누구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성령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3살 먹은 아이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때만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 아는 크리스찬들이 아직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성령? 그게 뭔데?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예수를 듣고 예수라는 사람을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듣고, 다시 말해서 요한이 말한 오실 그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를 믿었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그 임하신 증거로 뭐 했습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성령을 받았느냐? 예,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받았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장 보편적인 것이 방언을 받았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또 예언을 하느냐?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9가지 초자적인 은사들을 갖고 있느냐, 행하고 있는 자를 확인하면은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위로부터는 능력을 받았다, 권능을 받았다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성령 받은 증거가 9가지 초자적인 은사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덮어지게 되면 여러분이 육체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긴 얘기입니다. 근데 이 기름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3가지입니다. 기름 부음은 어떤 목적으로 기름 붓습니까? 거룩한 성별.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시키기 때 기름을 붓거나 발랐습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직임과 관련돼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울 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또 발라서 그들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을 또 한 가지로 표현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을 체험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3가지 중에서 3번째가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번째 의미에서의 바로 이 기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름 부음과 관련해서 소개를 할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또 성령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를 육체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초자적인 은사를 통해서 내가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방식은 여러분의 육체가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몸이 막 진동을 갖고 있어요. 막 떨려요. 여러분이 이렇게 의도하지 않는 떨림입니다. 여러분이 절제할 수 없는 떨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하신 분 계시죠? 한번 손 들어 볼까요? 꽤 계시네요. 실제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능력이 여러분의 육체를 초월하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떨리는 것입니다.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분은 위로부터 오는 성령,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그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쓰러지기도 합니다. 쓰러져요. 안 쓰러지는 분도 있지만은 쓰러지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뜨거워집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술 취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술은 먹지 않았는데 마치 이렇게 술 취한 것처럼 내 몸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웃거나 흐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강력한 힘이 나한테 막 들어와요. 주체할 수 없는 힘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막 어떤 막 힘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막 소리를 지기도 하죠. 여러분 보시기에는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다 수상해 보이는데, 수상해 보이는 이유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몸을 이렇게 만지실 때, 여러분의 몸 가운데, 육체 가운데 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한 반응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신체 일부가 막 커지는 느낌이 드는데 막 손이 커지고 발이 커지고 그런 느낌,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육체에 임하는 기름 부음을 느낄 수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으면 여러분은 성령을 지금 경험한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것으로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인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성령님은 누구신가에서 이미 설명했어요. 성령님과 성령님으로부터 파생한 능력과는 확실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뭐라고 했어요? 능력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님은 뭐라고 했어요? 인격이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을 때 경험하는 은사나 이 기름 부음은 성령님 자체가 아닙니다. 그분을 경험할 때 파생되는 부수적인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증거가 은사나 또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효자가 바로 이런 성령의 은사들, 초전적 은사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을 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느낄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요, 아직 성령을 받기 전에 사도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은 성령을 받은 이후의 사도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완전히 천지차이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사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숨어서 그들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박해를 받을까, 죽임을 당할까 숨어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딱 임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확 들어오니까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를 바뀌게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가진 사람들을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사람으로, 하늘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것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느낀 사람들은 담대해져요.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행하게 하심을 따라서 초자연적 은사를 나타나게 되면은 그것이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제자들의 사역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바로 성령의 권위와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에 3,000명의, 어떤 날은 5,000명의 사람들이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집사 스데반은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또 당당하게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오늘 본문에 택한 이 빌립 같은 경우는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위로부터는 능력을 가지고 성령 세례의 그런 증거를 가지고 권능을 행할 때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뒤집히게 하는 역사를 행하게 됐습니다. 다 집사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집사님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도 똑같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여러분도 그렇게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비실비실해요.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제 종로로 탑니다. 끌려갑니다.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말씀으로만 여러분에게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분들이 놓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를 외쳐야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좀 아쉬운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두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중생의 구원, 성결의 구원인데, 중생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중생의 거듭남의 구원이 있는데, 여러분,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타임에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여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거룩함과 정결함의 삶을 통해서, 능력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복음을 뛰어넘어 바로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셔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령과 관련된 특별한 체험이 없더라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다 살 수 있고, 또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거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도 성령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예수님만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과 관련돼서도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구원을 완성시키는 데에도 삼위 하나님이 서로 협력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을 다른 번역,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했었고, 또 성령을 힘주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새 번역이 아주 명확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고백을 했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것이에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이것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시작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그랬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증시켜 주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구원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장로교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때 이 구절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다시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을 때 성령을 체험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가 의미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 오순절 계통의 분들은 성령 세례는 반드시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이 보여질 때 것이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방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가지가 더 서로 대립되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다 어느 한쪽은 옳고 한쪽은 틀린 것 같은데 실은 두 가지 모두가 맞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세례 안에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주셨어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접한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는 그러니까 성령 세례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첫째는 거듭남과 관련된 성령 세례가 있고, 두 번째는 복음 전파와 관련된 성령 세례가 있다고 이렇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듭남을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하면은, 이 거듭남과 관련된 이 세례는, 성령 체험은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와 관련된 성령 체험은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내주와 반대 개념이 성령의 나타나심인데, 성령께서 자신이 계신 것을 드러나기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 가령 초자연적인 은사들, 육체 가운데 임하는 이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의 나타내심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여기와 관련돼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의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되고, 또 복음 전파의 성령 세례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한 가지만 알고 계신 것이에요. 거듭남과 관련된 성령 세례만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거듭날 때 경험하는 성령 세례, 다시 말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별로 관심이 없고, 이렇게 뭔가 드러나고 보여지고 표적으로 나타나는 성령 체험만 생각하고 강조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장로교냐 오순절이냐에 따라서 확실히 구별이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와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모두가 성령 세례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듭날 때 경험하는 성령 세례도 여러분 경험해야 되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한 성령 세례도 여러분이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일지라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 능력이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와 관련된 성령 세례는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신 이유가 복음 전파와 관련돼서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고,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늘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으로 덧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여러분 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지만,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택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한 성령 세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점점 정체가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언젠가부터 이 복음 전파를 위한 성령 세례가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에 대한 체험들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경험하는 그 내주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만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틈인가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놓치게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은, 초대교회도 그런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회복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위로부터는 능력, 바로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여러분은 권능의 사람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능의 사람이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하나님이시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께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앞장면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위로부터. 비둘기가 성령님 아니라 그랬죠. 성령이 임하시는 한 형태가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것입니다. 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기도 하고요, 불처럼 임하고요, 어떨 때는 물같이 임하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는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서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마귀로부터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제가 이것도 많이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이 이런 것이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할 때 그 임하는 목적이 뭐랬습니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은 여기서는 한 가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까? 그냥 말로 하면 듣습니까? 안 들어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말로 해서 고분고분 여러분이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고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질이 고생하다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온 분들이 있잖아요. 또 몇 분은 아주 신사적으로 말로 할 때 예수님 믿은 분 계시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 갖고 안 되더라고요. 말이 안 통합니다. 대부분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정말 고생하다가 더 이상 자신의 방법이 없어질 때 드디어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이 사람이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눈으로 보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런 땅에서는 이런 일들이 지금 빈번해지고 보편화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조차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니까 말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랬어요. 이 기름이 의미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기름 부음이에요. 바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성령의 권능. 지금 제가 이거 계속 소비한 것들이 결국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다양하게 설명을 했지만은 결론은 그겁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내게 기름 부음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이 아까 기름 부음의 세 가지 얼굴 중에서 세 번째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시는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가난한 자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째가 포로된 자, 둘째가 눈먼 자, 세 번째가 눌린 자. 여러분, 포로된 자는 외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외적으로 포로된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포로된 것, 신체적으로 포로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에 포로된 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 포로됨을 해방시킬 때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 사람이 마귀에게, 귀신에게 포로들린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귀신 들린 자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그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고생하다가 지금 오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면은 그 성령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 능력, 권능으로 인해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귀신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바로 가난한 자, 포로된 자를 위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포로됨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은,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은, 예수님은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세계의 질서 가운데 들어오셔서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고, 그 기름 부음이 바로 능력이 되어서 포로된 자,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눈먼 자는 영적으로 눈먼 자를 말하는 것인데,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요, 눈은 갖고 있어도 볼 것을 못 볼 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만, 볼 필요도 없는 것만 보고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이 땅의 육체에 속한 것들인데 그걸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꾸만 보려고 그래요. 근데 정작 봐야 될 것은 하늘에 속한 것, 신령한 것,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맹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많은 맹인을 고쳤잖아요. 보지 못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맹인된 사람을 고쳤는데, 예수님은 육체적인 맹인만 고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도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눈면자를 고치는 장면을 보면은, 그는 날 때부터 눈면자였어요. 눈도 멀었고 마음도 그렇고 더불어 영적인 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차례차례 순서적으로 육체의 눈을 고치시고 마음의 눈을 고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들이 눈먼 것이 열어지게 됩니다. 다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목하세요. 다시 보게 한다 그랬어요. 원래 여러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었고 영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육체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역을 위해서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바로 권능, 위로부터는 능력, 기름 부음을 가지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눌린 자. 이것은 혼적인 눌림을 말합니다. 아까 포로된 것이 육적인 눌림, 두 번째 외적인 눌림, 두 번째 눈먼 것이 영적인 눈먼, 세 번째는 혼적인 눌림이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난 사람, 마음에 짐진 사람들, 마음에 아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 그 사람을 그 모든 짐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성령께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그것을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사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도 나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가운데 기사와 표적을 가지고 전하는 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빌립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아까 본문 8장에 보면은 그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가 보여준 표적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해주는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말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많은 변화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이 없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왜 질질 세상 가운데 마귀 가운데 끌려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 성령 세례에 대한 분명한 지식도 없거니와 이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능력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지만 때로는요, 이렇게 마귀에게 눌린 사람도 오고요, 심적으로 상처난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도 눈먼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임제 교회에 와서 목표로 해야 될 것들, 사모해야 될 것들, 경험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 제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받은 것이 왜 중요한지는 바로 초대 교회부터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득달같이 달려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뭘 확인했다고요? 성령을 받았는가 한 말을 확인했고,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곧바로 중보기도를 했고, 그리고 그 결과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관심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기본이거니와 그들이 정말 성령을 받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사도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왜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역사 전체가 다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어디를 가든지 성령 받음을 확인했고, 성령 받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곧바로 성령 주시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에게 머리에 안수할 때 성령께서 진짜로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름 부음의 표적들이 막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들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 영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십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누구인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되고요, 성령님을 지금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받는 방법, 오늘은 포인트는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여러분을 향해서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그 성령님을 오늘 밤 지금 이 자리에서 받길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할 겁니다.